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에 불리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후에 아마겟돈에서 적 그리스도와 그의 휘하에 있는 왕들과 그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주님은 신부들을 거느리고 싸우는 대장군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세상 모든 새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큰 잔치를 치르는 강야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아마겟돈에서의 잔치는 이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공중에 나는 새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새들로 독수리 떼들과 까마귀 떼들이며 또 그들에게 대접할 만찬은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이는 잔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새들이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이 아마겟돈 전쟁에 적 그리스도의 군대들의 이 시체들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체들을 가지고 새들을 통하여서 잔치를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유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자유한 자들은 아마 전쟁 물자를 조달해 주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상인들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의 이 종들도 이 잔치에 끌려가서 아마 그 새들이 먹는 고기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새들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땅의 짐승은 줄일 수가 있어도 공중의 새들은 끊임없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참새도 이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초식 동물인 이 참새도요, 그때는 고기를 먹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잔치에요, 모든 새들을 동원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 모든 새들은요, 수없이 번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린 양의 결혼 잔치와 대조가 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결혼 잔치는 초대받은 이기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잔치는 초대받은 새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들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의 전쟁은 성과 악과 빛과 어두움과 그리고 영과 육,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군대와 땅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마겟돈에서 대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불을 보듯이 뻔한 전쟁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군대는요, 이 전쟁에서 해보지도 못하고 패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부터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요, 그 분노의 눈으로요, 그리고 레이저 강성과 같은 그 눈을 가지고 오시면서요,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들의 몸이 그 빛을 보면은 썩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또 썩을 것이고 그들의 입에서부터 썩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는요, 이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여기에서 시체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그래서 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성령의 검이 말씀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예수님은 수행할 것입니다.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적그리스도 군대는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세력인 적그리스도의 막강한 화력과 무기와 수많은 군대를 그래서 동원한다고 해도 하늘의 군대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대결하자마자 순식간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 마귀와 또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악령들과 세상에서 악인들이 최후에 그래서 발악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요, 최후에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없이 지금 이 귀신의 때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앞으로요, 귀신의 초소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귀신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과 장군들과 군인들이 다 동원될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 피가 강물처럼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악으로 익은 포도송이들을 거두어서 예수님은 포도즙 틀에 집어넣고 그냥 밟아 버리셨는데 그 피가요,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흘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600스다디온은 약 300km가 된다고 합니다. 대전에서부터 부산까지의 거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리에 피가요, 가득히 쌓일 것이라고, 말 굴레까지 쌓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면서 동방의 앙들이 건너기가 쉽게 될 것입니다. 동방의 앙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군대가 이 전쟁에 동원되어집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는 여섯째 대접 때 하지만 그 결전은 일곱째 대접이 다 쏟아지고, 즉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세상에서 최신식 병기를 다 갖추어 총집결하여서 예루살렘에 재림할 하늘의 군대에게 총공격하였으나 그것은 마치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격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군대는요, 최신식 무기를 다 동원했어도요, 도저히 예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의 싸움은 절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은요, 이 아마겟돈 전쟁 준비가 거기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요,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고 합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을요,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들이죠, 그들의 군대들을 이 새 영이요, 돌아다니면서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모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 영은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 영은 귀신의 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또 미혹의 영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들을 모을 것이라고, 이 영들이 나가서요 세상의 왕들을, 군대들을 모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 1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불꽃 같은 눈은 아마 레이저 강성과 같은 불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볼 때요, 그들의 몸, 그 살이 썩고요, 그리고 눈이 썩고요, 그리고 그 입속에서부터 썩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구멍에서부터 이렇게 썩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병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아멘. 이 전쟁에, 아마겟돈 전쟁에요, 이 적그리스도 군대가 가지고 온 전쟁 물자를 태우는데요 7년이 걸릴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모이는 수많은 군대를 이제 예수님이 죽였습니다.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시체를 치우는데요, 자, 그래서 이 땅을 정결케 하는데 몇 달이 걸린다고요? 7달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7달 후에 살펴보되 또 그들의 시체가 남아있으면은요, 또 하몬국 골짜기에다가 그들을 묻을 것이라고 이렇게 에스겔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달로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도 있지만요, 이 7은 안전한 종국을 그래서 또 의미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스겔 38장과 39장의 내용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을 아마겟돈 전쟁과 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나타날 곡과 마곡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중적으로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이중적인 예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과 또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과 이스라엘 전쟁의 말씀을 에스겔 38장과 39장은 예언하신 말씀인 걸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큰지 전쟁에 죽은 자들을 7개월 동안 장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시체는 새들이 먹고 남은 해골과 뼈들을 장사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국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행하는 자가요, 그 땅을 통행하다가요, 사람의 뼈를 보면은 그 곁에 표를 해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장사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시체를 모아다가 장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갖다가 하몬국 골짜기에다가 장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순행하는 자들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읍에 거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쟁할 때 버려진 병기와 물자를 가지고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7년 동안 불을 피우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쟁의 규모와 또 그 참혹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세상의 모든 왕들을 통하여서요, 군대들을 통하여서 그 모은 무기만 해도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무기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체로 이 7년 동안 태우는 것은요, 기름이 되고요, 그리고 그 전쟁의 물자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체는 새들이 먹고 장사하는 것은요, 해골과 뼈들이 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도요, 세상에는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치우고 또 무기들도 불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에 육신을 입고 들어간 자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요, 이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전쟁에서 피하고 살아남은 자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대체로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들은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유입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들어간 자는요, 그들도 거기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생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수가요, 이제는 이 세상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인구보다 더 많은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천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데 이 사단이 다시 천년이 차면은요, 다시 그 옥에서 나와서 북방에 있는 백성들, 곡과 마곡을 유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곡과 마곡은요, 또 천년왕국 안에 있는 그 변두리에 있고, 천년왕국 낙원 지역에 있는 그런 백성들을 그들은 미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모래와 같은데 그 수를 미혹하여서요, 또 전쟁을 또 한번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이 오늘 곡과 마곡과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기서 영적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 적 그리 속에 들어갔던 사단이요, 다시 나와서요, 북방의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성도들과 싸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또 이들을 다 소멸시켜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일어날 곡과 마곡과 영적 이스라엘과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천년왕국은 에덴과 같은 신인 동고 시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나님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함께 동거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가 될 것이라고 다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는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상급받은 자들이 그 안에 거할 것이고요. 그리고 성 밖에는 바로 낙원 지역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변두리에 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체로 육신으로 들어간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말씀에서도요, 적 그리스도의 군대는 멸망할 것이고 예수님의 군대와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그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말하기를요, 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일으키는 전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조금도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정말 알곡들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신부들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진 자인데 특별히 공중에 나는 새들을 지배하는 천사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자연재해나 또 세계대전의 인위적인 재난으로 인해 이 땅의 환경은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공중에 나는 새들은 육지 동물보다는 더욱 번성할 수 있습니다. 동굴 속이나 천연적 산지나 절벽 같은 곳에서 재앙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육지의 짐승들보다 더욱 유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들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공중에 나는 새들이 생존하기가 유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새들도 인간의 범죄와 비례하여서 극도로 사악해져서 초식을 하는 참새까지도 육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시체들을 그때는 참새도 먹게 되어진다고, 참새도 고기를 먹는 육식을 하는 참새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이나 짐승들은 초식을 하였고 절대로 육식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이나 짐승이 육식을 하게 되어 피를 흘리고 서로 잡아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양육 강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짐승의 세계의 새들도 마찬가지로 육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에는 온전한 평화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딱 들어가 버리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귀가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잡혀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불못에, 무저갱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는 모든 짐승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끌린다고 그랬어요. 사자도 어린 아이들에게 이끌린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어린 아이들에게 이끌려서 같이 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은요, 사자도요, 풀을 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아이가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요, 물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잔치가 될 것이라고요,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하나님의 큰 잔치가 될 것이다, 또 새들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새들이요, 짐승을 먹듯이요, 그렇게 사람들의 시체를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또 보십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멘. 자,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다가요,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소멸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은 특별히 적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열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열왕들은요, 많은 나라의 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마겟돈에서 곧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분노와 큰 포도즙들을 밟는 것 같이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미요, 이 분노로 인해서요, 큰 포도즙들을 밟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도 이 포도즙 틀에 사람들을 집어넣고요, 포도즙을 으깨듯이요, 그렇게 밟아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이우더라. 아멘. 자, 에스겔 39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20절에서도 아마겟돈 전쟁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잔치의 전쟁터가 될 것이다. 새들의
잔치의 전쟁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황불 붙은 못에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잡아 엮고, 그들을 따르던 자들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다 죽고, 그리고 그 시체들은 새들이 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소란케 하며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고통을 주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적 그리스도와 그 앞에서 그를 도와서 일하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주님의 군대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둘을 잡아다가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지고, 주님의 군대는요 또 영체이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육신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체를요, 육신을 입은 군대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군대는 영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 군대는 육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육을 입고 있는 자는 한계가 있고요, 그 영체는 바로 천사와 같은 영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전쟁에서 적그리스도 군대는 일순간에 패해버리고 말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은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속에 무저갱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황불 붙은 못은 최후의 심판의 장소이며 또 최고의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육체를 멸하여 심판하는 곳이 아니고 영혼이 멸망받아 영원토록 고초를 받는 영적 세계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곳에 육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곳은 그래서 영혼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육체가 죽어서 영혼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육체를 가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출애굽기 시대에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나단, 아비람의 사건이 좋은 예가 그래서 될 것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대적했던 이 고라 자손과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의 사건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을 때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끓는 용암 속으로 빠진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불못 무저갱 지옥에 들어가는 통로가 지구의 지하 세계를 통하여서 영적 공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맨 끝은요, 유황불 붙은 지옥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의 제일 높은 곳에는요 천국이 있으며, 우주의 제일 낮은 곳에는요 지옥과 불못 그리고 무저갱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5절 35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족속들의 멸망이 거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이 고라 자손들이요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멸망을 시키냐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밑을요 갈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도 들어가고요, 집도 들어가고요, 모든 물건이 다 그 땅이 삼켜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서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고 합니다.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잡혀서 다시 유황불 붙은 무저갱으로 들어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추종자들은 예수님의 날선 성령의 검에 죽어서 새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큰 잔치는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잔치가 끝나고 천년왕국 생활로 들어갑니다. 메시아의 나라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